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미련한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기도 미련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모여드는 줄 알았다가도 흩어지고, 복음을 알아들은 것 같다가도 못 알아듣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다가도 다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정말 미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이 복음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미련한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험하다 그러고 미련하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라고 그럽니다. 예수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데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보면 되잖아요. 다 녹화하고 송출하고, 그리고 더 큰 교회도 많고, 저보다 설교 다 잘하는 분들이 설교하는 것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연합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하였습니다. 꼭 모여야 됩니까? 교회가 건물도 아닌데 어디서든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혜로운 말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공산주의가 있죠. 공산주의가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이 많은 청년들이 그 당시 넘어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럴듯하거든요. 너무나 완벽하거든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무엇에서 넘어집니까? 인간의 죄성 앞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죄성, 인간의 그 추악한 본성이 드러날 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완벽하다고 믿은, 그리고 인간이 완전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그 완벽한 시스템의 결말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믿음들이 어리석은 것이었다. 혼자서 예배드려도 된다. 따로 떨어져서 예배드려도 된다. 온라인으로도 된다. 하지만요, 될 수도 있습니다. 되는 사람 그렇게 예배드리면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저라도 넘어집니다. 선교지에서요, 오히려 예배가 목마릅니다. 예배 잘 못 드려요. 그래서 그냥 현지인들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거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거 피곤하니까 만족하고 하니까 막 은혜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나의 신앙은 메말라 갑니다. 그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한 말씀 보면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따로 갈갈이 나뉘어져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뭐 줌으로 온라인으로 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통화로, 화상통화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각자의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로 초청합니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이들은 어떡합니까? 하루만 오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리며 세상에 있는 동안 모든 세상의 말에 흔들흔들거리며 넘어지고 일어나기 무섭게 또 넘어지는 그들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전화통화하는 것으로 그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눈을 맞대지 않고 손을 맞잡지 않고 직접 그들의 고민을 들으며 그들과 삶을 나누지 않고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할지언정 약하지는 않습니다. 미련할지언정 나 중심의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것입니다. 모두가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 구원의 공동체로 초청하여 그들을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모두를 향한 것이지만 택한 받은 것은 모두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 교회는,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 행복한 전원교회 교회에 속하여서 직분을 맡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주도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이 지혜롭다, 이것이 낫다 하고 해서 교회가 그쪽으로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더욱더 미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오로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련한 것을 선택할 것이고,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